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주 성경의 숲과 나무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라와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주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곳곳에서 단수형, 나, 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문체를 드러내고 있고 초대 교회의 저자들 모두가 바울이 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은 AD 50년에서 51년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하는 동안에 이 편지를 썼다고 추측됩니다. 그 시기에 고린도에는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재임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델포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클라디우스 황제의 편지인 이 델포이 비문이 이 시기를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더 일찍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가장 먼저 쓴 바울 서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지닌 네 가지 독특한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의 이 페르메스만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으며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았던 도시이죠. 그 동쪽에는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그리고 빌립보의 그 동쪽, 더 나아가 동쪽에는 바로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잔티움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폴로니아와 듀라쿰이라는 이 두 도시까지 이어지는 아주 크고 긴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바로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불립니다. 이 도로는 바로 로마의 아주 중요한 군사 도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 도로상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아폴로니아와 디라쿰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로마로 연결되는 비아 아피아라는 또 다른 도로로 연결됩니다. 소아시아부터 그리스 반도와 이 두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중요한 군사 도로이자 무역로에 있던 항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둘째는 로마 황제의 우대를 받는 지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주전 42년에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 일당과 싸울 때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후에 로마를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를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편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전용 주화를 주조할 권리, 그리고 세금을 할인해주고 군대를 주둔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자유도시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셋째는 독특한 정치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허락받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도시 제도를 유지하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민총회가 있었고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행정관으로 불린 독특한 관리, 사도행전 17장에서 읍장들이다라고 불리는 관리들로 구성된 시협의회가 이미 그 당시에 존재한 도시입니다. 넷째는 다원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이 비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와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제국 숭배 사상에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들과 또 디오니소스 컬트와 카베이루스 컬트라고 불리는 신비한 종교들도 숭배했는데 이러한 종교들은 성적으로 매우 심하게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란한 종교들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그 종교 생활이 그들의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서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은 당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바울인데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냇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자색 옷감을 만들어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신라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이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런 그들 앞에서 간수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자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또 한 번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바울과 신라는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그들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기를 간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빌립보를 떠나고 루디아와 그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바로 이동한 그 바울은 이번에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으로 먼저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구원의 우선순위상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 율법,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에는 유대인 외에도 훨씬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상류층의 여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자 바울을 향한 그 반대자들의 공격도 같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죠. 그 저자 시장의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바울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황제에 이 바울이 반역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해와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고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신자와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로 도망쳤고 그곳에서도 근데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얼마 후 아테네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남겨두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했고 그들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덴을 지나서 바울은 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로 파견했던 디모데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그 소식은 짧은 시간 했던 사역 속에서 세워진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단번에 뒤집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며 그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사역으로 여전히 신앙이 어리고 성도들이 미성숙한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교정해 주면서 이 편지를 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늘 걱정이 앞서고 근심의 기도가 나오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기도가 나오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본이 되고 본을 받으려고 애쓰는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교인인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감격하며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